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목소리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 주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서 출현하시고 8장부터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신앙 고백의 메시지 그 말씀을 물으시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8장과 10장에서 그 맹인의 이야기가 양쪽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예수님이 그럼 그리스도로서 이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제자들은 나와서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즉 그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 그 나라는 어떠한 종류의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은데 아직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즉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셔야 되는 일, 그가 가셔야 되는 길, 그가 이루셔야 되는 나라의 모습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 양쪽에 있는 맹인의 모습처럼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죄송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가 가시려고 하는 그 길, 즉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이루시는 진정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이미 예언하신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그래서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결국 체포당하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아까 바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을 때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세요. 그래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런데 사실 흥미로운 것은 그 구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는 이유가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다.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없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인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화가 나실 수도 있지만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닌데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의미가 잘 안 드러나는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제 무화과가요 열매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열립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이제 매년 처음에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는 보통 이제 뭐 다른 과일도 비슷한데 처음에 나는 열매들이 이렇게 조생종 있잖아요. 자그마하죠. 그래서 그건 상품성 가치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건 오히려 속가주화됩니다. 속가줘서 그걸 따 먹고 나면 이제 제대로 상품성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이 무화과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무화과는 파게라고 해요. 파게. 첫 번째 나오는 무화과. 그 열매는 사실은 상품성으로 가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속가주화돼요.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력을 불러서 무화과를 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은 아예 그걸 막 대대적으로 따겠지만 보통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따먹을 수 있게 놔두는 거죠. 다 나무에 소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가서 그 파게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런데
그렇고 나면 두 번째부터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들은 테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나 따먹으면 안 되는 거고 주인이 이제 따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화과를 좀 보시려고 했던 것은 그때가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했을 때에는 테나의 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열리는 그 열매의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파괴의 열매가 있을 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좀 파괴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야 될 때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때에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지금 그 문맥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을 책망하시고 있는 그런 문맥과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일꾼들을 농부들을 고용해서 농부들로 하여금 그 농장을 계속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이 수고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가 수고를 하면 이건 자기가 수고를 하고 나면 자기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몸이 힘이 들어가는 곳에 노력이 들어가는 곳에 비용이 들어가는 곳에 자기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소작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것이 자기 것처럼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 열매를 먹어야 되고 자기들이 그 소산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랬을 때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조차도 죽이려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반대한 사람들이 듣고 지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증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대해서 당장 이제 예수님의 때에 이루실 어떤 그 마지막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종말적으로 결국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만 그런 중첩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런 기록들에는 그러니까 예언서 계시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묵시적으로 종말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같이 보게 되는 예수님 이후에 바로 그들이 보게 될 어떤 사건들과 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사건들이 같이 중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내가 지금 그때가 이르렀다고 자꾸 어떤 때에 대해서 자기가 그 계산을 분명히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그리스도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절대로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만 해도 지금은 마귀가 뭐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함 받은 자를 막 그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 때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가 원하시는 때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이 종말론적으로는요,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그거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사건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매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장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본래는 유월절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유월절 때 지금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의 말씀이죠. 스가랴서 그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잡히시는 것일 뿐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 중에서는 이 청년의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나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데 왜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잎을 두르고 있다가 잡혔다가 도망가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이 마가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마가복음의 저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우편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구름을 타고 그 보좌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흥분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11장에서 입성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 바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가올 어떤 재앙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예고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저희 그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이제 가시는 거죠. 메시아가 되시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이었죠. 자,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그 길을 가시는 것에서 예수님께도 쉽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막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보면 예수님도 결국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모습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체포가 되자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바로 그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이 또 잡히실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예고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같이 막 당당하게 아유 나는 절대로 도망 안 갑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당하시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중에 칼을 빼들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이 결이, 그들의 그 어떤 용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칼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순히 스스로 잡히시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사실은 어떤 기대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자신들께 싸울 수 있었던 용기가, 칼을 빼들을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능력을 행하신지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싸우신다면, 우리도 싸우지만 예수님이 싸우신다면 못 이길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같이 싸우겠다 이거였는데, 놀랍게도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그 싸움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순순히 잡히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 결의가 다 무너지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배신도 하게 되고 이렇게 부인도 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은, 제자들이 결국 끝까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이 메시아의 길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가야 될 메시아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시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고난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시겠다고, 죽으셔서 메시아가 되시겠다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시려고 오신 것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역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까지 보게 되어서 그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더 확신 있게 그 길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은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나라죠.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예수님이 이루신 방식대로, 예수님이 왕이 그렇게 이루신 방식대로 흘러가야 될 나라인데 우리는 그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비록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나중에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는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예수님께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과연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일의 방식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그렇게 오래 있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끝까지 예수님의 기대와 그들의 기대가 달랐던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바와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 가운데 그 길 걸어가신 것처럼 저희도 이 믿음의 눈이 성령 안에서 활짝 열려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저희가 속하여서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섬김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